축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 할아버지의 기도. 카발라에 의하면 태초의 어느 시점에서 거룩한 존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꽃으로 나뉘어 우주에 흩어졌다고 한다. 모든 사람, 모든 존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의 불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 안에 내재하는 신의 현존을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 카발라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룩한 존재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고 가르친다. 세상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우리 안에 머무는 신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속삭인다. 외할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듣는지 가르쳐 주셨다. 거룩한 존재와의 예기치 않은 만남을 느끼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을 빌어주는 일이다. 세상 안에는 거룩함을 일깨우는 축복들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순간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인사하고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 히브리 신비 철학의 전통을 이어오는 카발라 학자였던 외할아버지는 어린 소녀 레이첼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자 매일 찻잔으로 아파트 창가에 올려놓은 종이컵에 물을 주라고 말한다. 기쁨에 들뜬 소녀가 할아버지, 그럼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물이에요? 하고 묻자 할아버지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란다 라고 답한다. 마침내 싹이 텄을 때 레이첼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도 생명은 숨어 있음을 깨달았으며 생명을 소중하게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이해한다. 외할아버지는 레이첼이 7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며 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떠나셨다. 그것은 삶은 축복이며 모든 생명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인간은 자기 주변과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심으로 생명을 축복할 수 있어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것이며 존재하는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고 했다. 부버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인생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축복이 주어질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어째서일까? 우리가 축복을 과거라는 냉동고 속에 집어넣고 꽁꽁 얼려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축복을 지나쳐 보내버린다. 그 때문에 축복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공허함만을 맛보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축복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다. 삶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함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삶을 어떻게 즐기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간혹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눈을 키워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린 레이첼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외할아버지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레치암이라고 외치며 건배하곤 했다. 레치암은 히브리어로 삶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때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삶일지라도 삶은 여전히 거룩하고 축복받아 마땅하다는 의미이다. 레이첼은 미숙아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는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 누운 외손녀를 들여다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바라보기만 했다. 침묵 속에 있던 외할아버지가 무언가 중얼거렸다. 레이첼의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작고 여려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외할아버지는 허약한 외손녀에게서 눈을 떼고 미소를 지으며 히브리어로 말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나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니 찬미드리나이다. 이 축복의 말로 외할아버지는 레이첼과 첫 번째 관계를 맺었다. 삶에는 흠도 필요하다.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일본의 정원사는 균형미를 이룬 정원의 한쪽 구석에 민들레를 몇 송이 심는다. 이란에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양탄자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는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 부른다. 또 인디언들은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 때 살짝 깨진 구슬을 하나 꿰어 넣었다고 한다. 그것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불렀다. 영혼을 지닌 것은 어떤 존재도 완벽할 수 없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천에 페르시아의 흠과 같은 올이 하나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이 꿈꾸었던 삶의 천보다 더 멋진 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미숙아로 태어난 레이첼은 3살 때까지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높은 교육열과 지적인 성취를 중시하였으며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다. 15살에 6개월간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때 그녀는 크론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크론병은 소화관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심해지면 배에 인공 항문을 삽입해야 하는 난치병이다. 레이첼은 의사로부터 40살까지 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선고를 받는다.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는 절망하여 모든 학업 지원을 중단하겠노라 말한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삶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 딸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준다. 그녀는
독한 약을 복용하느라 외모가 변하고 자신의 몸을 혼자 가눌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병약해지지만 어머니의 도움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로 마침내 스스로 일어선다. 그리고 소학과 의사가 된다. 스스로 고백하듯이 레이첼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외할아버지와 멀어졌다. 외할아버지는 마치 과학과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 둥둥 떠다니는 신비의 작은 섬과 같았다. 성공을 향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외할아버지 역시 아슬아한 기억 저편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35살까지 그저 의사라는 직업인으로 살아간다. 자신이 곧 죽을 수 있다는 절망감 속에서. 그러나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절망을 이겨낸 어느 순간 삶의 종교성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릴 적 외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가르침과 통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기에 이른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과 초대면하는 순간을 만난다. 그 순간 삶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성찰하게 된다. 상처를 입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한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 외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누구인지 성찰하게 된다. 영혼을 향한 과정은 인간을 관념이나 허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참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투쟁의 길이다. 인간은 모두 지혜로 나아가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노정에 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지도 않지만 무조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다다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면서 삶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들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고 저자 레이첼은 말한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 하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 깊은 연민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실과 고통을 체험한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과 경의를 깨닫고 삶을 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삶을 축복하고 있다.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통의 전화, 가벼운 포옹,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 따스한 미소나 눈인사 등이 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떨어진 귀걸이를 찾아주거나 장갑을 집어주는 행동들이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 줄 수도 있다. 축복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불꽃을 지피는 일이다. 가슴에 있는 영혼의 심지에 신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 일이다. 한 영혼의 가슴에 불꽃이 일면 그 불꽃은 곧 다른 영혼에게로 번져나간다. 인간이 누군가를 섬기면서 축복을 보낼 때 세상과 자기 주변과 자신 안의 빛은 더욱 밝아진다. 삶을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깊은 유대 속에서 힘을 얻는다. 권태와 공업뿐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준다. 우리가 서로 삶을 축복해 줄 때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잊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축복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스스로가 중증의 지병을 앓으면서도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레이첼 나오미 라멘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임상교수이다. 그녀는 꾸밈없고 진솔하게 외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들려주며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힘은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강조한다. 나는 의사로서 37년 동안 일해왔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삶의 그 어떤 요소도 봉사와 남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과 실패, 그리고 상실의 체험, 심지어는 병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인간 안에 있다.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두려움과 무기력함, 불신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축복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일단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삶을 축복받게 되면 거기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성이 있다. 서로가 나눈 사랑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주고 죽음 이후에 더욱 강렬해진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은 영혼의 안식처가 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한국에서 출간된 책의 띠지 앞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법정 스님이 새벽 2시까지 읽으셨다는 책입니다. 암 환자 복리 증진 프로그램의 공동 창설자이자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임상교수인 레이첼 나오미 라멘이 자신의 체험과 암 환자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집필한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는 리버헤드에서 2000년 처음 출간되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빠르게 세상 속으로 퍼져나갔고
베스트셀러를 기록한다. 문예출판사가 그 책의 절반을 2005년 12월 류해욱의 번역으로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출간했고, 원서의 후반부는 2006년 12월 할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소개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또 다른 책으로는 고통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축복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한 그대 만난 뒤 삶에 눈 떴 내가 있다. 축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 할아버지의 기도. 카발라에 의하면 태초의 어느 시점에서 거룩한 존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꽃으로 나뉘어 우주에 흩어졌다고 한다. 모든 사람, 모든 존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의 불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 안에 내재하는 신의 현존을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 카발라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룩한 존재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고 가르친다. 세상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우리 안에 머무는 신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속삭인다. 외할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듣는지 가르쳐 주셨다. 거룩한 존재와의 예기치 않은 만남을 느끼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을 빌어주는 일이다. 세상 안에는 거룩함을 일깨우는 축복들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순간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인사하고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 히브리 신비 철학의 전통을 이어오는 카발라 학자였던 외할아버지는 어린 소녀 레이첼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자 매일 찻잔으로 아파트 창가에 올려놓은 종이컵에 물을 주라고 말한다. 기쁨에 들뜬 소녀가 할아버지, 그럼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물이에요? 하고 묻자 할아버지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란다 라고 답한다. 마침내 싹이 텄을 때 레이첼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도 생명은 숨어 있음을 깨달았으며 생명을 소중하게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이해한다. 외할아버지는 레이첼이 7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며 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떠나셨다. 그것은 삶은 축복이며 모든 생명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인간은 자기 주변과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심으로 생명을 축복할 수 있어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것이며 존재하는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고 했다. 부버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인생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축복이 주어질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어째서일까? 우리가 축복을 과거라는 냉동고 속에 집어넣고 꽁꽁 얼려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축복을 지나쳐 보내버린다. 그 때문에 축복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공허함만을 맛보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축복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다. 삶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함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삶을 어떻게 즐기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간혹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눈을 키워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린 레이첼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외할아버지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레치암이라고 외치며 건배하곤 했다. 레치암은 히브리어로 삶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때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삶일지라도 삶은 여전히 거룩하고 축복받아 마땅하다는 의미이다. 레이첼은 미숙아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는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 누운 외손녀를 들여다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바라보기만 했다. 침묵 속에 있던 외할아버지가 무언가 중얼거렸다. 레이첼의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작고 여려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외할아버지는 허약한 외손녀에게서 눈을 떼고 미소를 지으며 히브리어로 말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나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니 찬미드리나이다. 이 축복의 말로 외할아버지는 레이첼과 첫 번째 관계를 맺었다. 삶에는 흠도 필요하다.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일본의 정원사는 균형미를 이룬 정원의 한쪽 구석에 민들레를 몇 송이 심는다. 이란에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양탄자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는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 부른다. 또 인디언들은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 때 살짝 깨진 구슬을 하나 꿰어 넣었다고 한다. 그것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불렀다. 영혼을 지닌 것은 어떤 존재도 완벽할 수 없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천에 페르시아의 흠과 같은 올이 하나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이 꿈꾸었던 삶의 천보다 더 멋진 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미숙아로 태어난 레이첼은 3살 때까지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높은 교육열과 지적인 성취를 중시하였으며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다. 15살에 6개월간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때 그녀는 크론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크론병은 소화관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심해지면 배에 인공 항문을 삽입해야 하는 난치병이다. 레이첼은 의사로부터 40살까지 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선고를 받는다.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는 절망하여 모든 학업 지원을 중단하겠노라 말한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삶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 딸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준다. 그녀는 독한 약을 복용하느라 외모가 변하고 자신의 몸을 혼자 가눌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병약해지지만 어머니의 도움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로 마침내 스스로 일어선다. 그리고 소아과 의사가 된다. 스스로 고백하듯이 레이첼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외할아버지와 멀어졌다. 외할아버지는 마치 과학과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 둥둥 떠다니는 신비의 작은 섬과 같았다. 성공을 향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외할아버지 역시 아슬아한 기억 저편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35살까지 그저 의사라는 직업인으로 살아간다. 자신이 곧 죽을 수 있다는 절망감 속에서. 그러나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절망을 이겨낸 어느 순간 삶의 종교성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릴 적 외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가르침과 통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기에 이른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과 초대면하는 순간을 만난다. 그 순간 삶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성찰하게 된다. 상처를 입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한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 외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누구인지 성찰하게 된다. 영혼을 향한 과정은 인간을 관념이나 허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참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투쟁의 길이다. 인간은 모두 지혜로 나아가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노정에 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지도 않지만 무조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다다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면서 삶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들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고 저자 레이첼은 말한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 하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 깊은 연민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실과 고통을 체험한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과 경의를 깨닫고 삶을 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삶을 축복하고 있다.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통의 전화,
가벼운 포옹,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 따스한 미소나 눈인사 등이 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떨어진 귀걸이를 찾아주거나 장갑을 집어주는 행동들이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 줄 수도 있다. 축복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불꽃을 지피는 일이다. 가슴에 있는 영혼의 심지에 신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 일이다. 한 영혼의 가슴에 불꽃이 일면 그 불꽃은 곧 다른 영혼에게로 번져나간다. 인간이 누군가를 섬기면서 축복을 보낼 때 세상과 자기 주변과 자신 안의 빛은 더욱 밝아진다. 삶을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깊은 유대 속에서 힘을 얻는다. 권태와 공업뿐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준다. 우리가 서로 삶을 축복해 줄 때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잊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축복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스스로가 중증의 지병을 앓으면서도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레이첼 나오미 라멘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임상교수이다. 그녀는 꾸밈없고 진솔하게 외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들려주며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힘은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강조한다. 나는 의사로서 37년 동안 일해왔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삶의 그 어떤 요소도 봉사와 남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과 실패, 그리고 상실의 체험, 심지어는 병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인간 안에 있다.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두려움과 무기력함, 불신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축복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일단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삶을 축복받게 되면 거기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성이 있다. 서로가 나눈 사랑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주고 죽음 이후에 더욱 강렬해진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은 영혼의 안식처가 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한국에서 출간된
책의 띠지 앞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법정 스님이 새벽 2시까지 읽으셨다는 책입니다. 암 환자 복리 증진 프로그램의 공동 창설자이자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임상교수인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 자신의 체험과 암 환자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집필한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는 리버헤드에서 2000년 처음 출간되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빠르게 세상 속으로 퍼져나갔고 베스트셀러를 기록한다. 문예출판사가 그 책의 절반을 2005년 12월 류해욱의 번역으로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출간했고 원서의 후반부는 2006년 12월 할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소개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또 다른 책으로는 고통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축복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한 그대 만난 뒤 삶에 눈 떴 내가 있다.